성처 상조하니 찾아 덩시면 수처 적주하니 입혀가 캐진이더라 나 오호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부 설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범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노가로 법안록 상당 제25편 스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불로살림들과 본문을 따라 이 간단한 선문답을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한 소식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스님이 흙을 나르는 것을 보고 흙안덩이를 거짐 위에 올려 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를 돕는 걸세. 아니 스님이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였다. 그런데 법안 스님이 긍정하지 않자 어떤 스님이 달리 말씀하기를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신보여 하자 스님은 거기서 그만두었다. 자, 본문이 보면은 한 스님이 흙을 나르는 것을 보고는 흙안덩이를 거짐에 올려놓으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대를 돕는 것이 아니 스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에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선문답을 놓고 왈과왈부하지만 다 필요없는 말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것은 다 망상이고 번뇌일 뿐입니다. 또한 석공에서 일체 개공에서 본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며 그 어떠한 일도 글도 말도 찰나 사이에 벌어진 빛의 화연이고 마음에 비친 빛의 현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를 가설로 세워놓고
그 가설에 빚어내는 형상을 두고 실시 비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거리며 말이 되겠는가. 그러나 시공은 즉 시간과 공간이란 마음이 빚어내는 형상이니 신부께서는 다 가능한 일이며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가설이 되는 것이며 심공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그러지 심공화를 지금 여기라는 가설을 통하여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흙을 나르는 것을 보고 흙안덩이를 거친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하기를 라고 하시는 것은 한 스님과 법안 선사를 양면으로 놓고 벌어지는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항상 일을 하는 선농일치라는 백장선사의 백장정기에 따라 차별과 형식과 규칙을 다 내려놓고 평상심으로 평등하게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선사는 그래도 일삼매에 맞아 자기의 맡은 바 분야에 따라 흙을 나르는 사람, 흙을 받아 농가밭을 만드는 사람, 농사일을 하는 사람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행 삼매 속에서도 법안선사는 항상 이 사부대중이 다 평상심에서 차별과 분별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대중이 있나 전체적으로 살피고 인연이 닿으면 또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기망fun을 맛불고 계십니다. 한 스님이 흙을 잘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흙안덩이를 거지 위에 올려놓으며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그대를 돕는 것이라고 하니 이 형상을 한번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스님도 나름 자기의 힘에 맞게 흙을 술에 싣고 나르고 있는데 법안선생과 흙안덩이를 그 술에 올려놓으면서 한다는 말씀이 내가 그대를 돕는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슨 일인가? 평상심에 천지풍파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일이란 자기의 능력과 힘에 맞게 해야지 무리하면 다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안선사가 흙안덩이를 더 올려 놓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자네를 돕는 걸세라고 하니 참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자네를 돕는 것이네라고 말까지 하니 받아들이는 그 스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 스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스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하였다는 것을 긍정심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스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님은 일행삼매를 깨뜨려버린 법안선사에게 일에 대해 해방반조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야만 하는데 마치 법안선사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자기는 위의 사람이라는 법칙과 도리에 순응하는 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상차 상조의 도리도 대답법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 선문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안선사는 당연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행삼매 속에서도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법안선사가 무엇인가 한 소리를 전하고자 시절 인연이 왔는데도 회광반조하지 않는 그 스님에게 일깨워주려고 한 방편을 베풀었는데 순류인 흐름에 따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안선사는 긍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긍정하지 않자 어떤 스님이 달리 말씀을 하시기를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신보요 하자 하며 아주 스님께서는 그게 무슨 신보요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일을 잘하고 있는 스님의 흙을 나르는 것에 흙을 한 덩이를 올려놓는 짓을 신보라고 하였다. 신보란 쓸데없는 마음의 섬이란 뜻이니 법안선사의 행위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선사는 그 말에도 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을까? 스님은 거기서 그만두었다라고 써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선문답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법안선사가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선문답에서 등장하는 두 스님의 발언과 선문답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순류와 영유인 반응에 대하여 긍정인 시와 부정인 비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이것을 보고 시와 비로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차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이 선문답의 행위와 선문답을 천년 전 그때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며 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래공으로 돌아간 것이며 아무런 일도 일어난 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늘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으로 성기 방편으로 사용하여 그 구별하고 차별하는 범부들의 마음을 일심으로 돌이키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다 방편법이며
시비에 휘말려 고통받는 중생구제 수단인 것입니다. 마조 스님의 쳐다배운 법상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시비와 분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상 스님은 당나라 때 삶으로 호부 영양 사람으로 속성은 정시입니다. 어릴 때 출가하여 옥천사에 머물렀는데 많은 경전들을 한 번 읽고는 암송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20살 때 구족계를 용흥사에서 받았습니다. 선의 뜻을 두고 마조 도일 스님에게 가서 천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조 스님이 마음을 바로 가리켜 이것이 부처다라고 한 그 유명한 적심적불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 한방에 바로 믿어 그동안 의심하던 모든 마음이 사라져 오직 텅 빈 허공 같은 한 마음만이 동로하였습니다. 대매산에 가서 숨어 살면서 차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법석을 연다는 소식을 전한 마조 스님이 법상 스님이 제대로 법을 연하하여 자비롭게도 한 스님을 시켜 천문에 보았다. 그때 말한 말이 비심비불이다. 그러나 법상 스님은 그 말에 속을 일이 없었습니다.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적심적불이라 했을 때의 말은 그 스님이 비심비불이라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적심적불이니 그대는 비심비불이라 하시게 했던 말이 바로 적심적불이라 했을 때의 말은 사고이며 비심비불이라는 말은 백비입니다. 무엇이라든 그것은 전부 말입니다. 저 양변인 것이죠. 긍정하고 부정하는 양변, 이 양변임이 해통되어 모든 것은 말이나 글을 떠나 중도 정결에 있는 법상 스님에게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비심비불이라고 하십시오. 난 적심적불입니다 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마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양변을 해통하여 오직 한마음에 유유자적한 법상 스님을 보고 인정한다는 뜻으로 매실이 익었구나 하셨다. 법상 스님은 나중에 대매산에 숨어 조용히 수행했다. 이후 법회가 크게 알려져 학인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개성 4년 어느 날 대중에게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가는 것은 쫓을 수 없다 고 말했는데 갑자기 지 울음소리가 떨리자 다시
이 물건은 다른 물건이 아니 너희들은 잘 지키거라. 나는 떠난다 하면서 적차물 비타물이요 여등제일이며 서로 지리하니 복음 써야 하라 말을 하고 입증을 하셨습니다. 세수는 88세고 법납은 69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별 속에서 평등을 개치는 것이며 번뇌 속에서 반야지혜를 얻은 것과 같이 어느 도단이다 말이란 소리며 소리는 공기의 파장인 것입니다. 법안선사와 두 스님의 시비범일에서 우리 불보살님들이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졌음을 우림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차별과 분별심과 시비는 중생심에서는 거의 보이고 느껴질 뿐이지만 분한을 깨달아 본다면 사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 시간에서는 성조도사의 설에 유하면 불안이란 이렇게 설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관찰한다는 말은 깨달음의 지혜로 본다는 의미다. 가유를 진리로 보지 말라는 의미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움직이는 자동차, 정지된 자동차는 이는 화상이다. 실물은 이미지일 뿐 당체는 아니다. 공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형상으로 드러난다. 실체가 없는 것이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묘유라 한다고 했습니다. 묘유로 보이는 자동차의 실체는 공이다. 공인 것이 일심의 영지로 나타나는 형상, 즉 실체가 공이면 영기를 따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으로 묘공이라고 합니다. 생사의 문제는 반야신경에서 아주 단적으로 무노사라 했습니다. 영무노사 진이라 하고 무지 영무덕이라고 했습니다. 노사가 없다.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암도 없고 지혜로 얻을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이란 연기로 인한 오온이니 그 실제가 공하다. 공은 생함이 없다. 그러므로 무생이다. 실체가 없는 생에서 어찌 늙음이나 죽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보의 눈으로 보면은 생도 있고 노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미망으로 본다면 생사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열반은 바람의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정오하면 생사 열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서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생사 열반 상공하라는 법성계의 말처럼 생사 열반이 늘 상정하는 것입니다. 조론의 물천불론의 여지는 천류라는 사물에 나가서 천류하지 않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눈에 부딪히는 대로 세어 실상의 상류가 아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생사문제는 중생들의 미망일 뿐 생사의 주체 오니 영기성 공임을 정당하면 생사의 유희법이 머물면서도 그 동정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벗어나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저론의 일심 중도를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범부중생은 형상적인 존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것들이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가 동일하다고 보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는 동일하지 않지만 현재의 존재는 과거의 존재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이렇듯 범부정생은 동과 정의 이원론을 가지고 현상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과 정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의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법에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거나 과거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올 수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서 전변함도 없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사는 몸도 처음 겪는 새로운 몸이다. 일어나고 쓰러지는 몸, 세계, 사물, 시간, 인과 모두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찬란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